할렐루야. 날씨가 무덥지만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지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창길 피택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날씨가 매우 이상하죠. 여름 기온이 매년 올라가고 또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그러한 날씨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열대지방 날씨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사계절을 뚜렷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됐고, 그래서 혹자는 사계절을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고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유럽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면서 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매일 4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해서 숨지는 아이와 노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미에는 이상 한파가 불어오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영하 1도로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 인도와 중국에는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그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기후 이상과 자연재해를 보면서 지난 한 주 우리가 새벽기도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6장과 8절에 기록된 7 재앙과 7 심판이 떠올랐습니다. 곧 심판의 날에 세상에 나타날 거짓 영과 전쟁, 기근과 죽음, 우박과 산불, 또 바다가 피로 물들고 땅에 물이 오염되고 하늘의 해도 빛을 잃고 달과 별이 떨어지는 모습, 정말로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단의 무리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 14만 4천 안에 들려면 신천지로 와야 된다, 신천지 교주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거짓된 진리를 설파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세상에 악이 만연하여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이지만, 그럼에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에서는 두루마리의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이 고요하다 했습니다. 이는 고난받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죠.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금향로에 담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폭염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앙이 닥쳐오며 또 세상에 악한 자들이 나오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작정한 이 태신자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자녀가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우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일에 이 태신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꼭 적으시고 펼쳐보시면 교회의 제출용은
헌금함에 넣으시고 또 본인 기도용은 이제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여러분 시간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헌금함에 넣으신 교회 제출용은요, 제가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름과 함께 하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5월 25일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에요. 14장의 말씀과 8장의 말씀 모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14장에서는 제자들이 바다 물결과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하죠. 그리고 오늘은 그보다 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래요. 두 상황 모두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고난이 닥쳐왔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살려주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요,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냈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셨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주님은 이제 곧 풍랑이 몰려올 것을 아셨으면서도 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8장에서도 예수님은 분명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가셨을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14장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기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도 풍랑이 밀려오고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된다 했죠. 이 훈련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주와 함께 물 위를 걷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됨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8장에서도 제자들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14장에 가서도 비슷한 상황을 만남으로 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고 심지어 죽을 고비까지 겪게 되면요. 작은 일은 무난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목으로 자라는 나무는 없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태양 밑에 그 잎이 마르기도 하고 홍수에 잠기기도 하고 또 심한 강풍에 가지가 꺾여서 그래서 새로운 가지가 나면서 강하고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큰 기둥을 세우며 그 나무는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 제자들의 물결로 고난을 당했다 기록하면서도 제자들의 심리 상태, 그들이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25절에서는 제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진짜 죽을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에 물이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웠던 적, 아팠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몇 해 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아주 잠깐 숨이 안 쉬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 있었고 안에는 거실에 있었는데요. 순간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아내를 부르고 싶은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아내를 불렀는데요. 아내에게 죽을 것 같다고 119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119에 전화했더니 지금 갈 차가 없다고 스스로 차 타고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까 갈까 말까 하다가 보니까 다시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순간이지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무섭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나눌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그때 서핑보드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갔다 그랬죠. 그러다가 큰 파도가 저를 덮쳐서 제가 물속으로 깊이 빠졌었다. 그래서 이 바닷물 속으로 빠졌을 때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정말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죽는구나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 순간 죽음의 공포가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의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병,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고 싶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죽을 뻔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일들과 또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이나 과거나 인간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6장 3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죠. 또 34절에서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 상반부를 보면요,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려주심을 보여주십니다. 8장 3절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는 육신이 병들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었어요. 주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죠. 또 8장 6절 말씀에서는 백부장의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열병으로 안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들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만지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며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방금 전에 죽어가던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 후에 풍랑이 몰아친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를 이겨내고 괜찮다고 방금 전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니까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괜찮다, 두렵지 않다,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묻고 고민하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왔고 심지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었는데 이제 다시 더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예전과는 달리 믿음을 잃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과거에도 나를 살리신 주님이 다시 한번 이번에도 나를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선포하며 여러분 이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너의 믿음도 다 부질없다고 죽기 전에 얼른 도망가라고 그렇게 속삭여요. 네가 믿던 하나님 너를 버리셨고 네가 고백하던 그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제 너는 죽을 일만 남았다고 우리를 미혹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느 쪽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편 그날 주님이 정말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잡니까? 제가 배를 타고요 실제로 바다로 나가보니까 풍랑이 일지도 않는데 그냥 조금 흔들리는데도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배멀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배에 물이 들어찬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날 주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26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절에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선포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바다도 저 풍랑도 잠잠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또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잔잔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배에서 고사를 지내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요나를 바다로 던졌듯이 그렇게 제자 중에 한 명을 잡아서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과 믿음대로 말씀만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날 제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 진짜 이유는요. 크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가 나와 함께 이 배에 계시니까 바람과 파도를 향해 예수의 이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꾸짖어 잠잠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훈련과 연단의 연속이고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행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자들처럼 아직 믿음이 작아서 작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고통, 재앙과 사고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힘드시겠지만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집에 가셔서요,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 맡기자. 아들,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엄마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또 아들과 딸을 품에 안으시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에 불어오는 그 풍랑에 놀라거나 두렵지 아니하고 그저 무더운 여름날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